네. 이제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장마가 그치고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세상 말로 참 가지가지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에 대한 도전과 결단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운 언약과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초대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간단합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아무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와서 값없이 사서 먹으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 이렇게 이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어떤 누구나 오셔서 값없이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언약과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값없이 사서 먹으라 이게 말이 조금 이렇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산다는 의미는 값을 치른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값없이 사라 좀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값없이 사요? 그럼 값없이 사는 게 아니라 공짜죠. 근데 사라고 하시니까 말이 좀 안 맞죠. 자, 이처럼 성경은 역설적인 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값진 것들이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치르고 사야 한다는 의미를 값없이 사라, 이 사라의 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공짜로 누리고 그렇게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 같은 것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주실지언정 물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딱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죠. 값없이 살아?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사야만 하는 것이다. 동시에 돈 같은 것으로는 살 수 없다. 이 의미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짜라고 하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고도 고마운 마음 갖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것을 이렇게 값지게 여긴다는 것이죠. 비싼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라야 가치 있게 여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공짜로 주면 가치가 없다고 여겨요. 그런데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명품을 사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비싸게 주고 사면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런 백을 들고 다니면 나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어느 기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 이런 분석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집도 못 사고 벌어봐야 집도 살 수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 벌어가지고 비싼 차를 산대요. 차는 그래서 1억 이런 차를 막 타고 다니는 20대, 30대들이 막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렇게 그런 사냐 했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가관이었는데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존중히 여겨주는 느낌을 받는데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비싼 차 이런 걸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눈물이 나도록 슬펐어요. 정말로. 이 사회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집도 못 사니까 비싼 거,
값진 것을 갖고 다니면 내가 존중받는 것 같은 느낌. 과연 그런가요? 이런 명품백 몇백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값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찮고 비싼 것을 주고 사야만 그게 값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얻는 게 아니라 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돈 같은 거 주고는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주고 사야 하는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여기에 들으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을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값을 치르는 셈이에요. 돈으로 값을 치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듣는 것이 값을 치른다는 말이 정말 이해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대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김동호 목사 설교가 다 들리세요?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러지 않았던 때가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랑 동떨어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게,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내려놓아야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값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를 값으로 치루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값없이 와서 살아, 그러나 들으라, 귀 기울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값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요? 돈 주고?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거듭 명령하시는 의미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중반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듣고 들으라. 그러면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살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으냐면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listen, 영어로 말하면 listen이에요. hear가 아니라, 들리는 거 듣는 게 아니라 주의를 이렇게 기울여서 쫑긋 귀를 세워서 다른 생각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거기에 집중해 들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을 때는 반드시 내 것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는요, listen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hear로 할 수는 없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가 뭐라는 것은 딱 들려요. 그거는 hear예요. hear, 듣는 거, 영어로 말하면 listen. 그래서 강의, 렉처라고 하는 강의는 listen에서 온 단어예요. 귀 기울여 들을 때 들리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살게 된다. 이게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다. 이런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누렸던 모든 값진 것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능력이요 유익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 기가 막힌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기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귀 기울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자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사신 그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돈 없이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게 하는 일, 이것을 뭐라고 해요? 전도라고 합니다. 듣지 않겠다고 뻗팅기는 그 사람을 나와서 듣게 하시는 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서 나는 그런 거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분들이 저 바깥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설득해서 교회로 모시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일,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8월 한 달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를 고민하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말씀이 이사야 55장인데 제게 주시는 음성이 이런 거였어요. 김동호 목사, 전도할 대상이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어야 할 대상이 꼭 불신자들이냐, 이렇게 묻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 기울여야 하는 이들이 꼭 불신자만인가?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역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대상이지 않냐. 그들을 전도하라. 그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전도는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니, 저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다시 선포하라. 그들이 이 자리에 남아 복음을 듣게 하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업무 시작할 때 신입사원인데 업무 교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울고 먹는 게 아니라 계속 재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교육받아야 돼요. 다시 들어야 돼요. 바뀌는 환경과 업무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업무를 잘 할 것인가를 계속 배워가며 연수하며 해야 돼요. 근데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선포적인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전도의 설교를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오늘 전도의 설교는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불신자 죽기로 인도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동사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께 나와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3가지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찾으라라는 동사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찾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보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돌아오라, 우리 그 밑으로 보면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이 3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찾으라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왜 찾아야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성경을 사전을 찾아보면 발로 밟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완곡하게 얘기하면 밟는다의 뜻이에요.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쫙 찾아보면 거의 한 70% 이상,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발로 밟는다는 의미로 이 다라시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들리는 것입니다. 저절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그것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내 발로 밟고 다니며 두루 찾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저절로 찾아질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다니는 것을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불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뭐냐면 그냥 전적으로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묘한 분위기가 한국 교회 내에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몰라요. 그 무지한 결과죠. 하나님께서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도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구하라, 이때 구한다는 의미는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목소리를 들으려면 찾으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돼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함하여 다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 병원도 가셔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병원에 왜 가냐고, 기도하면 되지. 아직도 그런 분이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그냥 우리 평상시에 기도도 하고 병원 간다,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음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병원 같은 데 가지 말고 기도해서 금식해서 낫게 안수받아서 그거를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이상한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게 왜 안 좋은 신앙, 올바른 신앙이 아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의 신앙에도 임하지만 세상의 곳곳에도 다 임하고 계세요.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과 별개일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의술이 은혜와 능력과 적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의술을 허락하시고 발전케 하셔서 의술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일원화시키고 편협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밟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밟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찾지 않는 이들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일들이 여호수아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세요. 먹기 위해서 경작하거나 사육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때 되면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물 터지게 해주시고 다 이기게 해주시고 다 하세요. 왜 그렇게 해주셨냐면 광야로 불러낸 목적이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훈련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경작하지 않아도 사육하지 않아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주시는가? 광야 때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매일 공짜로 주시던 만나와 매출하기도 사라져버려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여러분,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여호수아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찾아주십시오. 여호수아 18장입니다. 4절과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4, 8, 9절 찾으셨나요? 여호수아
8장 4절과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것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사람들이 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에 땅을 분배하는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요구합니까? 뭘 요구해요? 두루 다니라. 찾으라는 뜻입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내 발로 밟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뭐 땅이 어디 서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밟으라는 거예요. 이 밟으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 땅을 찾고 밟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 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주신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막 들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물과 포도주가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땅을 밟고 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밟으셔야 돼요. 두루 밟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새 생명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영혼이 막 그냥 거저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전도 안 했어도 새가족들이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새가족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밟지 않았구나. 그런 사실들을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발로 밟고 다녀야 되겠구나. 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밟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밟고 다니시자고요. 왜 찾지 않으면 제대로 들을 수 없냐면, 우리 주변에 너무 다양한 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소리가 있으면, 그래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음성, 생명으로 직결되는 최상의 가치 찾아야만 들리는 거예요. 이 찾지 않으면 너무나 다양한 소리들이 내 외적으로 내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보시면, 다시 우리 이사야 55장 8절을 넘어오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기뻐야 뭐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닌 것처럼 속이려면 간단해요. 기분 나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둔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늘 밟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아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내가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기회. 여러분, 기회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바꿀 수 있는데 건강도 되고 물질도 되고 그리고 사명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어떤 한 목사가 피 터지게 지금 막 침 튀겨가면서, 코로나인데 침 튀겨가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에, 그래도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때 찾으셔야 돼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는데 언제 찾아요? 만날 만한 그때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사랑교회가 전도를 막 부르짖는데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전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사 두 번째,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부른다는 히브리 단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해봤죠. 그랬더니 부른다는 것보다도 고백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걸그룹 카라가 이 카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그들을 좋아할 예정입니다. 카라. 고백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고백한다, 부른다는 뜻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시면 거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때 부른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한번 불러봐요. 시작! 주여! 왜 안 해요? 주여!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0장 13절 그 앞부분에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부른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입으로 신한다는 뜻입니다. 부른다는 의미는 단순히 성대의 울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막 은혜 받았던 한 부흥 강사, 부르면 된다. 참 쉽죠, 구원? 그래서 한번 불러봅시다. 막 불렀어요. 구원받은 줄 알고 얼마나 안심했는지. 그건 내 안에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 결단의 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 없으면 결혼도 안 되잖아요. 고백 없이 결혼이 됩니까?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복음을 다시 듣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독일의 괴팅엔 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계신데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유대교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를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엄청나신 분을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존경해서가 아니라 경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진짜 망치로 머리를 제가 딱 그랬거든요.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빠라고 부르면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 깊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위로와 격려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기도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버지로서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부자지간에도요, 사이 나쁘면 도대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면요, 그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집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식이랑 사이 안 좋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그거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근데 사이가 좋고 인간적인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는 게 그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언도 먹히고 충고도 되고 아버지 말씀을 참고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너무 경외해서가 아니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으시고 기가 막힌 위로 주시고 기가 막힌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부르다는 것도 마찬가지 6절에 보니까 아무 때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불러야 된다고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셔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그래서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가 물론 공간적 의미는 아니에요. 나랑 뭐 이렇게 그런 공간적 의미는 아닌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은 책들을 참고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해석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을 구원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열망하고 있는 그때 있죠. 그때가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열망하고 계신.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 보면 그 은혜를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거두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열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열망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때가 가까이 계실 때예요. 우리 다사랑교회 전도의 명령을 하실 그때가 가장 가까운 때예요. 접으세요. 그것들 접으실 때가 있어요. 너희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살릴 계획을 거두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막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열망을 받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예요. 김동훈 목사로 하여금 지금 막 침 튀기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예요. 그때는 매번마다 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중단되고 거두어지는 시점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거둬져요. 그 은혜가 거두는 때가 종말의 때이고 심판의 때일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알지 못하겠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기 위해서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래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마음을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데 번번이 거역하고 거절하잖아요. 10번째 이르러서는 그 은혜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세요. 온전히 파멸로 의미하는 장자의 죽음, 이 절망적인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열망하시는 은혜의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동안은 사실 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뭐가 생기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지금 열망하고 있다, 이것을 전달하셨을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열망하실 때 그때 부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때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돌아오셔. 동사 마지막 세 번째, 돌아오셔야 되는데, 이 돌아온다는 말은 야쇼브. 이 야쇼브라는 단어는 물론 go back,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런 행위적인 동사이기도 한데 의미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 회개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가 야쇼브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가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의 주체를 바꿨다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유턴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다는 단어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셔야 돌아오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돌아온다, 그런 것보다도 성경은요,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이 아버지의 부르심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냐면요, 언제 부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못 먹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고난을 주시는 건데, 이 고난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고난을 딱 받으면요, 아버지가 계신 것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면 부자 아버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돌아간다는 단어가 회개라는 의미인데, 회개는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안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요소가 자복이 있어요. 이 자복은 뭐냐면 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회개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치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요,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결단도 있어요. 결단. 난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있잖아요. 이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가슴 치며 울며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한 부분이지. 정말 회개는요, 거기 하나의 요소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자리에 임했을 때, 그랬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요, 막 울면서 아이고 배고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갔잖아요. 갔는데 가는 중간에 누구 만나요? 고등학교 동창 만났잖아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나 지금 고생 죽도록 하다가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잘 만났다. 나 이런 사업하는데 너 나 일 좀 도와줘. 한 달에 1,000 줄게. 돌아가다가 울다가 1,000?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돌아가는 중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힘, 여러분, 그것을요, 이성 또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에우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반대말인데 감정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뜻인데 그건 후회라는 뜻이에요.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데 그 기준점이 하나는 말씀이고 이성인데다가 하나는요, 감정이에요. 감정대로 하는, 이 감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회개와 헷갈리게 만들어요. 후회하는 거, 후회는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성으로 접근할 때 그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아오라는 명령은 회개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에 충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 잘 안 되잖아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근데 이걸 계속해야 되나 그런 인간적인 회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 바깥에 있는 불신자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24년 전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어떤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요? 이건 꼭 한번 질문하셔야 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전에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굉장히 무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겠다, 그 마음이 있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들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